오늘은 EBS 기초훈련 교재 EBS 메시지가 두 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EBS 개인 양육 메시지가 있고 그 이제 메시지죠. 기초훈련이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역할 때 이제 두란노 같은 데서 바울이 사역하면서 따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특별한 교육을 시켰잖아요. 2년 동안. 그것도 진짜 제자들이 아니면 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거기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두란노 서원을 빌렸잖아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 그 유럽 그 중동 지방에는 그 밥 먹고 점심시간에 하도 뜨거워가지고 낮에는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의 한두 시간씩 자는 시간인데, 그래서 학교가 그 서원이 비어있다고, 그 어려운 환경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했단 말이죠. 그게 아무나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제자들만 오는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 온다는 것 자체가, 특별히 이 전도운동하는 교회에 온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나 못 오는 거죠. 요도 먹으면서 이단술이 들어가면서 교회 다닌다는 거 참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현장에서 메시지를 이렇게 했던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또, 우리가 현장에서도 늘 말씀 운동하는 이 전도운동, 다락방 운동 자체가 참 핍박도 많고 문제도 많고 이 사람들 소리도 많은 이런 건데, 우리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들을, 그 일꾼들이 어떻게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1강에는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참 이 마태복음 16장은 성경 66권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로 아느냐, 좀 이게 교회가 달라지는 거고, 우리가 왜 꼭 고집부리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말한 대로 세례요한 같고 엘리야 같고 예레미야 같고 그러면 우리가 조용히 교육하면 돼요. 그게 맞다 그러면. 예수님 그게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죠? 그게 틀렸으니까 다시 묻는 거죠. 맞았으면 맞다, 너희들 그렇게 해라 그럴 건데, 틀렸기 때문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최고의 지구가 바뀌는, 모든 인류가 바뀌는 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화란 말은 그리스도 운동의 자격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 선교사, 전도활동, 헌신자가 많다. 그러나 열매가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전도가 잘 되어지지 않고 고심하는 성도가 많다. 그것은 전도할 수 있는 자격, 내용, 동기이죠. 방법을 성경에 정확하게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맡기는 자에게 대하여 먼저 살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사용되는 사역자가 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오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자를 쓰죠.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쓰신단 말이죠. 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 확신은 있겠죠, 그죠? 그러나 구원에 감격이 없어요.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를 성도들이 거의 몰라요. 그냥 내가 어쩌다 구원 받았는가 보다, 여러 종교 중에 하나 기독교에 믿었더니 내가 구원 받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알아갖고는 안 되잖아요. 구원은 내 생애에 가장 귀중한 축복을 얻은 거예요. 또 그리스도에 의해 조정되며 그의 능력을 알고 그에 의해 주님에 의해, 복음에 의해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죠.
존 스토터 목사님이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전도다 그랬어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신이, 그죠? 자기와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어요. 이 여호수아도 그런 확신을 가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자는 설교자가 아니고 증인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복음 전파에 사용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는 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에게 허락한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 전파의 축복이 있어요. 복음 전파.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내가 너를 반석같이 만들겠다.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에 복음 전파의 축복을 주셨고, 또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축복을 주셨어요. 음부가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동기와 장본이 누구냐? 마귀. 창세기 3장에서 마귀죠. 멸망의 상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니까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남자는 이마에 땀 흘려야 되고 여자는 산모의 고통을, 땀 흘려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문제의 시작이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멸망받은 자의 신분이 뭐냐? 마귀 자녀가 됐어요. 멸망받은 자의 실존이 뭐냐?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 6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고 세상 풍속에 묶여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구원받은 자의 신앙은 뭐냐?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우상숭배,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5절 40절에 늘 마음을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하고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는 비울 것도 없고 소재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또 멸망받은 자의 최후는 뭐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지옥이죠. 누가복음 14장 9절에도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오신 목적이 뭐냐? 이걸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누구든지 예수님 하나님 볼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일들을 하는 마귀의 일이니까 짓거리고, 충청도 말로 짓거리라. 짓을 멸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막 참소됐잖아요. 마귀가 욥기에 보면 욥을 막 일러 바치잖아요. 참소한다는 일러 바치는 일을 하거든. 그 일을 멸한 거예요. 그 참소하는 일,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가는 일을 멸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들어서 속는 거예요, 지금. 능력이 다 깨졌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복음 전파의 축복,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 세 번째는 천국 열쇠의 소유. 그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열쇠를 받은 거예요. 열쇠. 7위권이라고 그러죠. 7위권. 그죠? 목회자는, 전도자에게는 7위권이 있어요. 이게 모든 방법을 기도로 이길 수 있는 그걸 줬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 10가지. 발판 10가지. 그래서요. 우리가 10가지 발판이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10가지 발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발판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고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고 그런 거죠. 성령의 역사, 믿는 자에게는 항상 성령이 함께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경의 권위. 우리가 신앙의 모든 근거가 체험이 아니에요. 말씀이 근거예요. 말씀이. 체험이 근거라면 사람마다 체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준이 맨날 바뀌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기준이니까 교단이 다르고 사람이 달라도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더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막 그런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처한 곳에 그것이 선교지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매주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면, 그냥 오늘은 일과 하고 다음 주는 이거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조금만 얘기해보면 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상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제가 청년 하나, 정신병으로 어려움 당한 청년 하나를 양육한 적이 있는데, 예, 그 엄마한테 내가 가면 이번 주는 어땠냐고 물어보고, 다음 주가 어떠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목사님 이번 주는 계속 이빨만 닦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 우리가 이빨 닦는 거 그거 어느 정도 닦여야지. 맨날 칫솔 끄떡만 하면 칫솔 붙잡고 다니고 정신병이잖아요, 그죠? 그거 결박하자. 그리고 다음 주 가보면 이빨 깎는 거 어떻게 되냐? 안 닦는다는, 이제 정상으로 닦는다는 거. 그러면 이제는 뭐 하느냐? 머리를 안 감아. 일주일 내내 머리 안 감는. 그것도 결박시켰네. 우리가 모여서 간증할 때 이런 걸 간증해야 돼. 숫자 간증,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죠? 현장을 간증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처한 곳이 선교지라니까 똑같은 곳에 앉아있는데 무슨 선교지냔 말이에요. 그 사람도 안 살리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사람 속에요. 그래서 그런 옛날에 우리 속담도 그런 게 있잖아요. 바다 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 하잖아. 그만큼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서 우리가 복음으로 기도를 치유해 줘야 되죠. 이제 그런 포럼이 많이 돼야, 우리가 사역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생사화복의 심판자, 그죠? 우리가 살고 죽고 모든 것이 주님의 심판 속에 있다.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과 심판이 확정되어 있다. 우리는 심판은 아니죠. 우리는 신자에게는 죽음이라는 건 죽음도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제 천국으로 이동하는 건데, 반드시 우리 인생은 한 번은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신자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계산하는 날이에요. 하나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왔는지 하나님이 계산하는 날이지만, 불신자에게는 지옥이라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 내세의 존재. 우리 인간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10번째, 반드시 전도자에게는 전도에 대한 것들은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4번째, 하나님의 목적 3가지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목적이 있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는 학교나 업에, 장소에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나들의 목적이 있고 그잖아요. 그나들은 장자로서의 목적이 있는 거고. 그리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5번째, 복음 전파 이전의 문제점이 뭐냐? 복음 전파하기 전에 우리가 동기부터 잘못된 거예요. 동기부터가. 뭐 교회 부흥시키겠다. 이런 동기가 없어져야 돼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올바른 복음을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리스도화되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동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동기가 잘못됐으니까 방법도 잘못되고, 방법도 잘못됐으니까 사고도 잘못된 거죠. 그죠? 이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도 늘 사역할 때 문제가 많은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 들어간 거죠. 그 사람들이 올바로 세워지니까 그 사람 때문에 전체가 다 전도문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4종류의 성도가 있다.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확신 없는 자가 있고, 충성된 자가 있고, 사명자가 있어요. 구원받은지 못한 자는 구원받으면 되는 거죠. 확신을 없는 자는 확신을 심으면 되죠. 충성된 자는 그 충성된 걸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되고, 가장 충성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 전도와 선교잖아요. 사명자라는 건 다양하게 뭐 물질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사역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봉사로 몸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식당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방송으로 하는 사람, 사명자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명자에게도 정확한 사명을 인지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전도자의 기본 전략, 급선무가 뭐냐? 건물보다 중요한 것이 기초공사잖아요. 그죠? 우리 기초에, 어떻게 보면 기초라는 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뭐 1층이나 짓고 살려고 하면 뭐 기초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그러나 뭐 50층, 10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 깊이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되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이 우리가 깊이 내려야 돼. 어느 정도 내려야 하냐? 모든 사건,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볼 정도로 내려야 된다는 거죠. 7번째, 전도자의 삶.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 6가지가 된 사람이 전도자겠죠. 그럼 전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늘 말씀의 원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말씀의 원리.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따르는 자. 또 섬기는 자. 그죠? 아이고, 어떤 사람은 막 대접받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대접은 상대방이 할 때 받는 거지. 내가 대접 받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접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섬기는데 섬겨야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속이 나오는 거예요. 또 버리는 자, 그죠? 복음 외에는 우리가 관심 없어도 돼요. 복음 아닌 것은 다 버려라 그래요. 또 파송된 자, 대사란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믿음의 교회에, 나를 이 직장에, 나를 이 가문에 파송한 거예요. 또 십자가 짓는 자. 그 말은 뭐냐? 죽으란 말이 아니요. 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삶의 방향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죽어야지. 값없는 곳에 내 생을 들이면 안 되잖아. 내가 어디에 들여야 가장 중요한 거냔 말이야. 그런데 죽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십자가 지는 것은. 십자가는 곧 뭐냐면 부활이잖아요. 금방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나 하나가 좀 낮아지면 금방 모든 환경이 바뀌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복음운동의 자격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한마디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자란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 이렇게 알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하는 길, 사단 마귀를 멸하는 길을 놓으신 분이다. 내가 여기에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자가 전도자의 자격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하나님 역사를 출발하고 현장에 가서 그래서 사람들 얘기를 잘 듣고 잘못됐다 잘했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걸 바꿔줘야 돼. 근데 저 사람은 어른이니까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인데 그러다 보면 말 못하게 돼 있어. 선생님 의견도 맞은데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의견도 맞은데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그죠? 그게 복음으로 설명해야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기독교가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의 기준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 방향으로 그리스도화가 안 되고 율법화되고 각종 신학적인 잘못된 그런 것으로 가득 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오직 복음, 오직 성도들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